복음의 진리대로 살고 있는가? 2023년 8월 3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들로부터 신앙의 가르침을 들을 때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목사님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복음 메시지 하나에 대해서도 수백 가지의 다른 해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문화와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성경에 이런저런 구절들에 초점을 맞추고 어떤 주님의 메시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생략하는 일마저도 해왔습니다. 그 결과 편협한 복음이 탄생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떤 접근 방식은 선호하면서 다른 접근 방식은 무시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참된 복음의 의미를 왜곡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카페테리아식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특정 교리는 강조되는 반면 다른 교리는 소홀히 다루어져서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내용을 불완전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교단들은 서로 다양한 주제로 싸우는데 세례를 주는 방법, 완전 침례, 부분 침례 등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우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곤 합니다. 어떤 교파는 유아에게 세례를 주고 어떤 교파는 아이가 세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휴거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환난 후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환난 중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환난 전에 있다고 믿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가장 큰 목소리를 믿어야 할까요? 가장 편안한 목소리를 믿어야 할까요? 가장 많은 교육을 받은 목소리를 믿어야 할까요? 큰 교회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믿어야 할까요? 주님은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자기 문화의 전통을 유지하면서 그 문화를 기독교의 가르침과 혼합하여 예수님이 가르치신 진리의 진정성은 사라지게 하고 그 사회의 가치 기준에 물들게 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현대 사회의 세상적인 기준과 가르침의 기초에서 주님의 교회가 시작된 첫 300년 동안에 존재했던 진리의 근본적인 가르침을 무시하는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간단히 말해 복음의 메시지와 복음을 따르는 삶의 방식은 너무나 구식이며 현대 산업과 인터넷이 발달한 요즘 시대와는 관련이 없다고 무시되고 있습니다. 저는 1세기로 거슬러 올라가 신자들이 무엇을 위해 살았고 무엇을 위해 죽었는지 이해하려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도들이 시작한 전통은 거룩한 전통이었고 유대인들이 그걸 자신들의 전통을 끼워 넣으려 노력했고 그 결과는 불경스러운 전통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이 바티칸과 함께 전 세계를 통제하려는 동기로 이용되고 정치적 이득과 재정적 이득에 영향을 받으면서 그 가르침은 변질되기 시작했고 초대교회 사도들이 가르치고 말하고 그들의 삶과 모임에서 삶으로 보여주었던 것들과는 크게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초기 전통 몇 가지는 보존되었고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 성령에 의해 복음의 의미는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 어디에도 삼위일체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더 깊이 탐구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에 의해 삼위일체가 사실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을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각각 다른 본성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는 합법적인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교회 장례식 비용을 지불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 성직자가 영적 축복을 파는 것, 이런 일은 오늘날 일부 지역에서도 지속되고 있는데 탐욕스럽고 불경건한 전통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진리 안에서 행하며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명확하게 설명하셨고
현대 교회가 오랫동안 피해오고 있는 특정 교리를 더 이상 피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팔복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식에 대해 확고하게 가르치셨고, 사도 바울도 편지에서 그 내용들을 확언했듯이 고난을 피하려고 하고, 고난은 크리스찬의 삶의 일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그것은 복음주의적 가난도 아니며 기독교적이지 않다고 가르치는 이단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가 진리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고 우리 문화가 생각하는 진리대로만 산다면 물질적 사치, 높은 학문, 정치적 지위, 현대인이 추구하는 모든 번영과 건강의 복음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주님을 마주할 그날에 어떻게 예수님 앞에 설 수 있겠는지요?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할 만큼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들 곁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겠는지요? 세상적인 동기로 행한 모든 일들은 정화하는 불에 타버릴 것입니다. 부디 그런 현대사회의 진리가 아니라 진짜 진리 안에서 살기를 기도합니다. 값비싼 진주를 얻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주라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구하기 위해 천사를 부르지 않았던 예수님도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요점은 세상 무엇보다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배짱과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최후의 심판에서 그분을 대면할 때 여전히 멋지게 보이기 위해 항상 타협하며 살아온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은 결코 후회할 일이 아니며 그 대가로 그분이 주시는 것은 그분의 심장 안에서 누리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큰 영광과 교제를 영원히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